옛날 옛적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이한결과 박상도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 마치 한 몸처럼 자랐지만 성품 많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결은 매사에 성실하고 우직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만 상도는 게으르고 요령만 피우기 일쑤였지요. 세월이 흘러 성실한 한결은 과거에 급제하여 멀리 나주의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도는 노름과 기방 출입을 일삼으며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도의 외동딸이 혼산날을 잡았지만 혼수를 마련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딸아이 혼산날이 코앞인데 어찌할 셈이에요. 이러다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알았다고. 안 그래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재촉 좀 그만하시오. 나주 목사로 있는 한결 나으리께 찾아가 사정이라도 해보세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모른 척하진 않으실 겁니다. 상도는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나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겨우 나주 관하에 도착한 상도는 문지기에게 한결을 청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목사 나으리의 중마고우인데 박상도라는 자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잠시 후 한결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상도를 얼싸안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인가? 상도 아닌가?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어서 들게나. 두 친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상도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내 딸이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네에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네?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하지 그랬나? 자네 딸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일세. 혼수는 내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며칠 푹 쉬다 가게.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네? 그날부터 상도는 친구의 집에서 상전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상도는 한결이 쥐어준 돈으로 낮에는 노름을 하고 밤에는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마을의 아녀자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목사 나으리의 손님이라는 자가 마을 처녀들을 죄다 희롱하고 다니니 이게 될 말입니까? 저 자 때문에 파탄난 집안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 어서 쫓아내시오. 곤란해진 한결은 상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딸의 혼인 준비도 해야지. 이곳이 천국인데 좀 더 있으면 어떤가? 혼인 날짜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네? 그러던 어느 날 상도의 눈에 마당을 거닐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자태의 여인은 바로 얼마 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한결의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혼잣말, 저리 고운 여인이 친구의 며느리라니. 쯧쯧, 아깝구나. 그날 이후 상도는 유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를 잊기 위해 더욱 방탕하게 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한결이 상도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빗발치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주게. 그렇다면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그리하면 조용히 떠나겠네. 그게 무엇인가? 자네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하늘에 맹세하지. 자네 며느리와 하룻밤만 보내게 해주게. 상도의 말에 한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맹세를 한터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나. 밤새 고민하던 한결은 결국 며느리 유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한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맹세를 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분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곱게 단장한 유나가 상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왔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상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유나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그의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사내와 몸을 섞은 지 오래라. 먼저 나으리의 몸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상도는 쾌재를 부르며 자리에 누웠고 유나는 그의 얼굴부터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던 그 순간 유나는 품속에서 작은 자물쇠를 꺼내 상도의 아랫도리에 단단히 채워버렸습니다. 으아.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의 은혜를 잊고 머무는 동안 그 몹쓸 것으로 마을 여인들을 희롱한 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것 좀 풀어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유나는 그의 애원을 뒤로 한 채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상도는 아랫도리에 묵직한 자물쇠를 찬 채 거짓골로 며칠을 기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런데 혼수는 어찌 되었습니까? 흐느끼며 내가 다 망쳤소. 혼수는커녕 이런 흉물까지 달고 왔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 한결 나으리께서 술에 가득 혼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내의 말에 상도가 창고로 달려가 보니 값비싼 혼수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상도는 친구의 깊은 마음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혼수품 목록을 살피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혼수품 중에 짝이 맞지 않는 열쇠가 하나 있기에 의아했는데 모두 나으리의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내가 열쇠로 자물쇠를 풀자 상도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몸으로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이후 상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돌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을 베풀며 남은 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